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온갖 죄를 질 걸 다 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성령의 법은 죄를 죄되게 해요. 아멘.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먼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뭘 몰랐어요? 저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뭘 몰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사탄의 포로된 걸 몰랐단 말입니다. 내가 미혹을 받아서 속아서 남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방한 결과가 누구를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래. 그 결과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토록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남편의 허물 보고 잔소리하고 성도들의 허물 보고 죄를 간섭하고 이러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는데 뭐는 못했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재판자 하는 데서 선지자 노릇은 다 하고 했어도 내가 율법의 준행자의 삶을 살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누구 앞에 섰고? 이 포로에서 귀환의 시기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뽑혔는데 어떤 축복을 받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첫째 천사 앞에 서는 복을 받았어. 천사 앞에 서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누가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보세요. 천사 앞에 서니까 누가? 사탄이 어느 쪽에? 오른쪽.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탄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거야. 아멘. 저는 첫사랑의 복이 말씀으로 이거를 보게 됐어요. 우리가 시험만 오면 뭐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 역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 물에 움직임이 있어요. 물에 동함이 있어.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 각종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데 믿습니까? 저는 시험만 오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 어떤 말씀이 이겨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시험이 올 때마다 율법으로 누구 죄를 보자? 내 죄를 보고 내가 죽는 이 시간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교만한 자는 사탄이 수종 들고요, 겸손한 자는 천사가 수종 들어.
믿습니까? 천사가 수종들지 않으면 나를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시험만 오면 뭐가 보일까? 사탄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내 죄를 성령의 법으로 보게 하실 때,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이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저도요 이 말씀을 듣고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입이 안 열어져요. 이래요. 상처받은 우리의 자존심을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잘못을 일경을 받을 때 그 능력이 소멸되기 전에 빨리 엎드려야 돼. 전화로라도 해야 돼. 그 시간이 지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 하나님의 이 간섭을 받을 때요, 어떻게 받았냐면, 내가 잘못했대. 그런데 어째서 나만 엎드려야 돼요? 저 사람은요 자기 맘대로 하고요, 어째서 하나님은요 꼭 나보고 주라고 그래요? 꼭 천사 앞에 서서 오른쪽에서 사탄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하루는요, 난요 정말 이제 더 이상 내가 먼저 엎드리질 못하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기도하다가 달려가서 잘못했어요 이러고 또 다시 달려와서 기도했다니까. 그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탄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험이 공부하는 시간이었구나. 아멘. 야, 이 시간이 귀로만 듣던 줄을 눈으로 뵙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땅에서 푸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사단에게 탁 포로돼서 남의 허물을 탁 보고, 남의 허물을 탁 보는 그 즉시요, 내 마음에서 율법이 힘이 셉니까? 성령의 법이 힘이 셉니까? 율법은요 계속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육체의 소욕을 다 하게 해요. 그게 몇 프로예요? 몇 프로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고 몇 프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장합니까? 오늘도 어느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서 이깁니까? 저는 끝없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악을 이기는 내 모습을 보는데, 상대방의 허물을 딱 보는 그 시간만 내 안에 각종 들짐승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야, 누구 세상이다? 우리 세상이다. 야, 이겼어. 사탄이 춤을 추는 거야. 그런 내 모습, 이 사탄이 끝없이 나를 조롱하는, 오른쪽에서 내가 이 힘을 이기지 못하는 나를 보고 얼마나 주여를 불렀는지. 근데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우리 2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랬어요.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책망한대. 누구 부르는 자들, 시험을 받으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애통해하며 정말 주여를 부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낮아지길 원해요. 내 속사람이 거듭나길 원해요. 아멘.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성령의 법으로 내 죄성을 보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를 조롱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소개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세상에 그동안 은혜 받고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그토록 충성을 하고 누구 믿음이?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남편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할 내 내면의 죄성이 너무 많고요. 새끼들을 꼬락서니를 보니까 혈기가 나고요. 세상의 성도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걸 보면요 화가 나고요. 어머나, 세상에 내 안에 호랑이가 살고 있더라고요. 온갖 각종 들짐승들이 나를 자기 도구로 사용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너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래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죠? 불 뗄 때 부직갱이 있죠. 이 부직갱이 타다 남은 거는 잘 타지도 않아. 거슬린 나무는 잘 타지도 않는다고요. 주님이 다 하세요, 모르세요? 우리를 다 아셔요. 아멘? 근데 누구만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리고요 옆에 사람들이 나 그렇게 들대 처먹은 거 다 안 되니까. 근데 실상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예? 저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원장님 이렇게 해도요 성령이 교회 들으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사람들은 다 나 잘못된 걸 아는데 나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누가 뭔 말 한마디 해봐. 니는 안 그러냐? 어째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내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지. 내 인격에 손상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고 내 주위에 비록 선악과 먹고 내 허물을 밝히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눈들을 가진 눈이지만, 여보시오, 내가 오늘 고칠 게 무엇이오? 내가 잘못하는 게 무엇이오?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선지자님, 나의 잘못된 것을 일깨워서 나를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세요. 아멘. 이 간절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부르짖게 되는지. 제가 첫사랑의 운동 이 사역을 이렇게 시작한 지가 18년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총재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재 취임을 하고 난 날 3일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질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이 심한지 아주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을 하나님께 받았는지요. 결론은 그거예요. 너는 허물이 많은 고난의 종이다. 네가 총재가 아니라 오직 부활의 주님 예수가 총재고, 너는 고난의 종. 모든 운동본부에 속한 모든 회원들의 목사님이 됐던 누가 됐던 그분들의 죄를
네가 담당해야 되는 고난의 종이니라. 너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내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러고 반은 죽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동 쪽에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운동협의회에서 이 세미나, 이 첫사랑 회복 붕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 명찰에다 총재란 이름을 못 썼어요. 첫사랑 회복 연구원장 김한나 목사 이렇게 썼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나를 총재라고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그것을 담당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착한 일 하는 시간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면을 깨끗하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내가 담당하는 그 시간만 선으로 악을 이겨서 내 안에 선이 심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은 뭐 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악을 악으로 이겨서 내 내면에 악이 심어지는 시간이야. 믿습니까? 이 선이 다 채워져야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어지고 부활의 단계에 들어가야 권능을 덧입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요, 두 손을 들고 주여만 하면 다 방언받았다니까요. 네? 그리고 주여만 하면 귀신들이 다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세상에 내 내면의 거 십자가 못 박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았고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담당하는 시간이 내가 뭐 하는 시간이요? 정죄하지 않는 시간이요, 분노하지 않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선으로 이기는 그 시간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장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 일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잘 되다가도 요만큼만 그렇게 된 것도 내 의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려. 다 거치는 것을 내 앞에 두어서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넘어질 때 넘어지고 나야 누구 교만한 걸 알게 돼요. 나 교만한 걸 알게 돼.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넘어진 시간이 이렇게 감사하네요. 오늘도 내 내면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군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죽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져. 여자 한 명이 항상 남편이 때려도 술저정꾼이 되어도 어떤 폭소를 해도 어떤 저기를 해도 내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으로 미랄이 되었더라면 벌써 좋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시간들이 아직도 열매가 이렇게 썩은 열매가 내 앞에 있네요. 아멘.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 주님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나만 편안한 게 아니야. 남편도 편안해지고요, 모든 가족들이 편안해져.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 베데스다 못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8년 만에 이 말씀으로 8년 동안 남편한테 엎드렸어요. 어느 남편은 한 번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 사람은 버림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마음대로 시간을 써도 돼요. 빨리 가셔야 되는 분 계십니까? 예?
조금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고 좀 충분히 합시다. 그런데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려나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왜? 나는 뭔 일이 있어도 내 잘못을 보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죠. 근데 누가 찾아갔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남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야. 번번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번번이 기회를 잃어버려. 누가 그럴까? 어려서부터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잘못했어요, 오케이 땡큐 이걸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세상에 8년 동안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38년 된 환자를 내가 찾아갔느니라. 교회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인내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점점 제 이 구원관을 깨트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를 혈기 많고 고집 세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이런 저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하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제 이게 바꿔진 거예요. 보는 눈이. 우리가 섬길 분이 누구예요? 저보다 더 혈기 내는 분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야. 고집 센 사람,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정죄하지 말고 섬기는 일이 그게 병든 자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일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변질되면 누구를 찾아요? 죄인을 찾지 않아. 병든 자를 찾지 않아. 의인을 찾아. 건강한 사람을 찾아. 그렇죠?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근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른쪽에서 사탄이 나를 참소하고 나를 지배하고 자기의 도구로 쓰는 것을 천사 앞에서 다 보게 하신 후에 뭐 하신 후에? 나로 눈을 열어 성령님이 이기지 않고 사탄이 나를 통치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오른쪽에 있는 사탄을 꾸짖으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소개했다? 사탄에게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저는 제 자신이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되어진 내 영적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3절 봐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천사 앞에서요 너무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은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악으로 물든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떤 기적이? 더러운 옷이 벗겨지는 은혜. 아멘. 제가 철없는 아이가 이 무시무시한 이 사닥다리, 너무너무 올라가기 힘든 이 길을 올라가면 보물 상자가 있대. 이래가지고 제가 많은 시간으로 올라가. 작정 기도하는 거 쉬워요? 금식하는 거 쉬워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야. 어떤 목적?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내 다 뭉그러지고 죄에 찌든 내 육체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이 천국 갈 준비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내 육신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시간은 내 영혼이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더 오래 살아야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사람 어느 믿음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복이야. 그렇지만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금식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봉사하다 시험 들면 또 한바탕 울다가 또 일어나서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지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 보물상자 뚜껑을 딱 열게 하는 거야. 딱 여는 순간요, 그 속에는 내 죄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순간에 다 보여지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요, 내 죄가 그 더러운 옷이 다 보여지는데 갑자기 내가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빛빛으로 바짝바짝한 세상의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옷이 내가 입혀 있는 거야. 그게 순간 환상이었어요. 내 더러운 옷이 어디 있지? 어머, 보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셔. 저는 그때 얼마나 목 놓아 울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 시간이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나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 땅에서 원수 앞에 내가 엎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는 그 시간은 내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로하고 있던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또한 영적 세임을 얻고 부활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멘. 우리의 죄악을 누가 제거해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야. 그리고 뭘 입어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정결한 관은 무엇일까요? 어떤 관일까요? 저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면류관이 복음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복음의 면류관과 그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666에 대한 많은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많은 생각이 있죠. 저는 이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된 나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이 생각이 빠른지. 저는 짐승의 수를 받은 내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이 은혜를 읽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수치와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성도가 잘못해. 그런데도 말 한마디 한 걸로 하나님의 상처 줬대. 너 가서 엎드리래. 그럼 엎드려야 돼, 안 엎드려야 돼요? 술 먹는 사람인들이 와서 성전에다 오줌 싸놓고 난리가 나. 참다 못해서 진짜 왜들 그러냐고 이러면 살려고 너한테 왔는데 너 상처 줬대. 또 잘못했다고 가서 엎드리래.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말씀에 의자에 엎드린 그 시간이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단에 격동받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정결한 관, 이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씌워지는 생명의 면류관은 복음의 면류관이구나. 이 면류관을 써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 원수까지도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 관이구나. 아멘. 이 정결한 관을 쓰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규례를 다시요. 죄송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새 옷이 입혀졌어요. 정결한 관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서 이제는 정결한 관을 씌워지고 새 옷이 입혀진 거야. 옳은 행실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자가 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래요. 뭐를 한대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래요.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온 가족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며 온 가족들의 마음을 다스립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요. 내 뜰을 지킨대. 저는 내 뜰이 내 목회 현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봤어요. 내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아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고 나니까 또 무슨 복이 임해요? 무슨 복?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붕에도 내보내게 하리라. 아멘. 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면 너는 내 집을 지킬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여기 섰는 백성들 중에 왕래하며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지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천사 앞에 서 있는 은혜야. 나를 보는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는 은혜. 모세가 호렙산의 은혜를 입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의 불꽃이 나왔어. 그럴 때에, 그때에 모세가 돌이켜 보려고 돌이킬 때에 내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가시떨기 나무, 변하지 않는, 타지 않는 거슬린 나무가 된 내가 가시떨기 나무야. 근데 여호와의 불꽃이,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은 끝없이 나를 심판 재판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를 심판 재판에서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끝없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무죄를 끝없이 일깨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다? 나를 알고 주를 아는 이 구속의 은혜를 입는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땅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또 잘못했어, 내가 또 잘못했어, 이 깨달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거룩한 땅이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이 은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작은 잘못까지라도 하나님의 끝없이 간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땅이야. 그런데 시험이 올 때마다 타지 아니하는 내 죄성을 보려고, 나를 돌이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이 무슨 신이죠? 죄악의 신이죠. 저는 누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거룩할까요? 저는 첫 번째 기도가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도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진리의 은혜를 입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이 정죄의 영에서 해방하면 어떤 원수도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내가 온전하고 거룩한 시간이구나.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않는 시간이 누가 온전한 시간? 내가 온전한 시간. 그 시간이 내가 거룩한 시간이에요. 어떤 죄인을 봐도, 남편이 화를 내도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생겨지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녀와 야수 보셨습니까? 영화예요. 꼭 보세요 한번. 그런데 완전히 막 짐승으로 바꿔진 마술에 걸린 그 남자가 한 여자의 사랑의 눈물이 뚝 떨어지는 시간 마술에서 풀려나. 아멘. 저는 이 눈물을 체험했어요. 남편이 손이 아프실 때, 딴 때 같으면 고선을 그렇게 쓰니까 그렇지.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말을 생각해 본 사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가 아프다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기도해줘.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내가 정죄한 거야. 바리새인 기도야. 하나님이 그것을 일깨우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는 사단의 영에 포로된 것부터 회개하고. 아멘.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내가 얼마나 남편을 정죄했는지, 남편이
죽었어. 죽은 나사로야. 썩어서 냄새나. 남편 영적으로 향기가 납니까? 냄새가 납니까? 냄새가 나요. 그 남편의 오물을 보고 얼마나 정죄를 했는지. 근데 그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보세요. 아이고, 암만 생각해도 내 남편 살릴 것 같다, 못 살릴 것 같다? 누구 믿음만 구원받을 것 같아요? 내 믿음만 구원받을 것 같아.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믿음은 영광을 본대. 근데 주님이 이 현장에 와서 뭘 먼저 요구하냐면, 주위에 모인 사람 보고 이 돌을 옮겨 놓으래. 누가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정죄하고 있던 내 죄를 보는 시간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정죄의 돌을 옮겨 놓는 시간이야.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가 강시처럼 나와요. 중국 귀신은 강시잖아요. 한국 귀신은 한 많은 소복 입은 여자, 피 흘리는 여자. 미국 귀신은 흡혈귀, 드라큘라. 이해가 됩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사로가 강시처럼 나왔어. 배로 동요했으니까 꽁충꽁충 뛰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 아멘? 내가 정죄의 돌을 옮겨놔야 내 자식도 풀려나고 내 남편도 풀려나. 아멘? 얼마나 선악간에 사단에 속아서 내 남편을 정죄했는지 이거를 보는 은혜를 입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이 내 더러운 옷이 벗겨지는 시간이요. 아멘. 나에게 정결한 관이 씌워지고 나에게 새 옷이 입혀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경지에 들어가야 나도 정죄의 영에서 해방돼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할렐루야, 복음의 종이 돼야 어떤 죄인도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한 가지도 원인이 없어. 그 시험을 다 손으로 이기까지 말씀을 잘 몰라도 무조건 하나님 내가 담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어떻게 잘못한 그 십자가를 져도 내 의의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사람, 기억이 나도 원망 들을 만한 기억이 나면 먼저 화해하래. 먼저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입은 자가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집을 다스리는 은혜를 입어, 내 뜰을 지키는 은혜를 입어, 내가 그 백성들 중에 왕래하는 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는다? 그때부터 내 말을 듣는데. 아멘. 내 말을 들어준대. 그리고 뭐 한대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들에게 뭐가? 내 말을 들으니까 그들 심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싹이 트게 하신대. 아멘.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세운 돌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7눈이 달렸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다 자기 죄를 보는 눈이 떠져야 안 떠져요? 떠진다는 거야.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누구 죄를 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우리의 골수까지라도 쪼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만물이 드러난 것 같이 내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야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회개가 성립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변론이 이루어져서 용서받은 자유, 할렐루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도 제거하리라.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할 때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 손에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에 가라지를 뽑는 역사를 이루리라. 내 손에 닿을 때 상처가 치유되고 내면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낼 거래요. 하나님이 그 당시 귀신을 쫓는 은사를 그렇게 강하게 주시더니 이제 다시 또 그 사역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 은혜를 다시 강하게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도 말씀으로 분별을 못 시키고 가르치지 못하고 분별 없이 하니까 쫓겨난 마귀가 또 들어가고 쫓겨난 마귀가 또 들어가고 점점 더 센 게 들어가네. 왜? 본인이 회개하고 또 불순종하고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잘 분별 못하는 거야. 상대방이 귀신을 내쫓아주는 거야, 용력으로. 그러면 그가 말씀을 분별 못하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죄지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일깨우고 그들을 안수해서 치유시키면 이제는 하루에도 악을 제거하는 역사가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저는 저번 주 세미나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영적 상징을 우리가 잘 분별해 봅시다. 포도나무는 이제 교회 막 나오는 성도들 다 초대가 된대. 지금 교회와 기도 성산이 거의 문이 닫아지는 시대가 됐죠. 그러나 이와 같이 회복되는 주의 종들에게는 다 온대. 하나님 백성들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뿌리까지 말라졌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죄성이 뿌리까지 말라져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이죠.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록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은혜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오른편에 섰는 사탄이 늘 나를 이겨서 나를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여호와의 규례를 다 깨닫고 나면 나도 내 집을 지키고 내 뜰을 지키고 내가 저 백성들 중에 왕래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믿을 것이요 그들 속에 뭐가 나리라? 여호와의 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정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선포하는 말씀에 일곱 눈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여 모든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그
그들에게도 하루의 죄악이 다 제하여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그들을 초대할 때 이제 믿는 자들, 율법으로 늙은 자들이 다 주님 앞으로 와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은 속에 간삼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나도 내 속에 간삼이 없는, 아멘? 이것을 명백히 보는 은혜를 입으며 주님이 그때부터 꾸짖어. 사탄아, 저는 그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야. 까불지 말고 떠나. 아멘? 내가 비록 그 슬린 나무를 할지라도 주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내가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